인도하심으로 11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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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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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교사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고 거룩함에 이르시게 하시며 저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영상으로 가정해서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지 않고 무서움과 고난 속에도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는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쟁에 치이고 있습니다. 금요를 베푸시어 평안함과 그들의 아집을 용서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와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어 코로나 전국을 잘 극복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감동을 주시는 병중앙교회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 교회의 삶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교회, 성도와 서로 교제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으로 성공하며 문제가 없는 하나로 화목하는 교회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박병도라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 나약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의 방주에 짓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 어려운 가운데도 약물이 있건데 좀더 이탈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니며 세우신 김진환 오래된 목사님 강력한 은혜를 베푸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로잡혀 세상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시험에 앞둔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주의를 보내는 하늘들이 시로의 강수를 비추사 구원의 강수와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 성도들이 하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며 은혜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하게 하시고 나아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올바른 온라인 예배 방법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12월 3일 신랑 성전이 개방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회는 진행되지 않고 자유롭게 나오셔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이 개방이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좌석 간격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이웃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교회 후원헌금 모금이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주 협동장로님, 최윤옥 권사님께서 강대상 화분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무명으로 선교물품 어린이 마스크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상가교회 후원을 총 46명의 성도님들께서 이웃사랑 쌀 모으기에 총 9명의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금일 빔 프로젝트 연결선 교체로 인해서 화면이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회 청소 12월 5일 토요일 백향목 믿음 목장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김상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김범진 집사님, 김슬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석 장로님, 신소영 집사님, 안근덕 권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수능과 수시시험,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김진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숙한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모든 죄를 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병은 고침받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대표해 기도한 정용훈 안수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김상자 권사님, 김범진 집사님, 김슬기 집사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이 있습니다. 김우석 장로님, 신소영 집사님, 안금덕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안에서 빨리 회복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교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안간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시험을 치르는데 김민영, 이주석, 조혜미, 최다함, 최덕일, 황진수, 이아람, 조은빈 등 여러 학생들이 여러가지 시험을 치를 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한국의 세계 역사하는 코로나19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셔서 7촌에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중앙교회는 사탄이들이 아버지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들이 더 힘든 사회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유가 이 자유 프리덤이라는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물론
정부에 직접 하는 거 아니지만은 이 질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전함이라는 게 있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교회가요 3대 요소가 복음전도,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바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성가대가 교제하고 또 구역이 조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주일날 끝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교제하면 신앙이 자라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코니아도 물론 이 봉사를 하긴 하지만은 교회는 바로 복음전도, 교제, 봉사 이게 바로 교회 3대 큰 일이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코이노니아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유입니다. 자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을 적에 하나님과 똑같이 살게 해놓고 자유를 줬어요. 다 따먹으라, 마음껏 살아라. 선악과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죄를 짐으로 점점 자유가 이 박탈당해가지고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는데 야, 지금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 성숙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개념신자, 이름만 거는 신자는 안 된다. 지금은 진짜 신자들이 돼야 된다. 한번 우리 신앙인들은 한번 자신을 점검해가면서 내 신앙이 바로 걷고 있는가 한번 검증을 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버릴 것이 아주 떠오르기 많은데 우리는 습관적 신앙, 그냥 의미 없는 헌신, 그리고 감사 없는 감사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처음 믿을 때 그 신앙 그대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10년 믿든지 20년 믿든지 처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나왔지만은 아주 신앙이 급진해서 빨리 자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린애 나가지고서 도와줘. 그러나 그 애가 자라야지 계속 3살, 4살 버릇을 10살, 20살 먹어도 한다고 그러면 문제거리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올라갈 텐데 전혀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버릴 건 버려라. 불신앙,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 없는 사람들, 이 불신앙들을 버리고 예수를 똑바로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자. 어떻게 믿는 게 똑바로 믿는 것이냐? 첫째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는요. 너무 확실하게 한마디로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크게 해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함이라. 예수 믿는 결국은요. 영원 구원받은 것이다. 이 구원론에 보면은 3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 예수 믿으면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병이 고침받아요. 그것도 구원이죠. 죽은 다음에 살아나요. 그것도 구원,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구원. 마가복음 5장 끄트머리 보면 정신이 온전한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그 젊은이 마가복음 5장 끄트머리 보면 정신이 온전하야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옛날 어떤 왕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었더니 글자를 써주는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넉 자를 써주랍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임금은 임금 노릇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하면 나라가 좋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 파당을 지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잘 되는 비결은 그겁니다. 교회는 교회 노릇만 잘하면 돼요. 교회 노릇. 그리고 부부는 부부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깨지고 있어요.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요. 이 세계를 망원경으로 볼 때 지금 지구촌이 솔직히 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세에는 적그리스도와 예수와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무신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말세 현상이야.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물론 진즉부터 있었지만은 두드러지게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구원에 확신을 갖는데 육신 구원, 정신 구원,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든 종교는요, 그들도 육신적으로 병들면 병고침 받아요. 불교도 믿으면 그래요. 또 정신적으로 도덕윤리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만들어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어떤 종교도 못해요. 오직 기독교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야. 다른 종교는 따라올 수 없어. 윤리도 따라올 수 없어.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해요. 육체 구원, 정신 구원, 영혼 구원.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천인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순복음은 천인 구원의 원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순복음의 하나님의 성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세 가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솔직히 말하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린이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당신들이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구름 낀 날 태양이 없어. 그래도 태양이 떠 있는 거야. 구름이 끼어서 안 보이는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태양은 떠 있어요. 구름이 끼어서 안 보이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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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환난과 전쟁과 재난과 시험에 그분이 원인자야. 그분 하나님이야. 그분을 살아계심으로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1735년에 영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시몬스라는 호를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나서요. 태풍이 불어갖고 배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익사 직전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풍랑이 나서 다 죽게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끌어안고 울고 붉고 있는데 한 모퉁이에 보니까 한 10명쯤 되는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다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두는 안 죽으려고 난리를 꾸미는데 10사람들만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웨슬레 목사인데 형제가 지금 선교사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풍랑 때문에 죽음이 임하니까 겁을 쥐고 못하기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배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사실을 물었더니 자기들은 여러분 그 한국에는요 퀘이커 교회라고 하는 몰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자예요. 이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게 만약 그 배가 전복되어서 죽더라도 우린 천국 간다. 그런 기쁨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항해를 해서 미국에서 선교사 마치고 다시 영국에 들어가서 이 모라비안 교회 가가지고서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하는데 두려울 때 죽음을 느낀 거 보니까 내 신앙 정상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우리가 함께할 줄 믿고 살면 살려주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거기에요. 이 요한 웨슬레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 나도 모라비안 교회 교인들이 체험하듯 성령 체험하게 되려고 기도하다가 그 웨슬레 선교사가 성령이 불 받았어요. 순복이 말하는 성령이 불 받아서 채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가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설해서 오늘날 감리교가 오늘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체험입니다. 체험.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질 않아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방법은 체험을 통해서.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학습신앙, 체험신앙. 학습신앙이란 뭐냐면 배워서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학습신앙이야. 그건요 초등학문 어렸을 때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 대학에서는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 공부하는 교과서 공부합니까? 아니 달라요. 교회도 초등학문이 있어. 처음 들어오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있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의 교과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항상 어린 초등학문에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대학원까지 가야 그게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어주신 분 아멘. 아멘. 그게요, 아멘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늘 그러죠. 내가 믿는 때,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믿는 때가 있고,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 받는 거야. 순복음이라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져요. 뭐 이상한 일이 그냥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두 번째 예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 피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 피공로 아니면 율법으로 행위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의 피를 믿어서, 예수님 피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제사함 받았다 하는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피 흘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이 오면은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예수의 피, 성령 충만히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이 상 줄 테니까 전도해 오시오 라고 하는 건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해져. 안전하면 마음이 막 괴로워.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야 성령 충만한 사람 증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증인 되는 거예요. 말투스라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야.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거는 게, 돈 벌기 위한 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세상에 권력 얻기 위해 목숨 거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데 목숨 거는 거야. 그게 말투스야. 증인 되는 거야. 그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 증거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만 나 혼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면 마음의 괴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딱 끝까지 복음 증인되는 그런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체험 신앙.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있고 양심이나 하나님의 눈초리가 우리 마음속에 넘었어요. 육체 속에 양심,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내 마음에 있는 영이야. 영이 있고 하늘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 영하고 나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성남 성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만나요. 날마다 교제하고 하면 물론 거기도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기쁨은 결혼을 해갖고 첫날 밤에 같이 모여서 몸을 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성령 충만이야. 오늘 교회를 연애하는 식으로 믿는 사람이 안 돼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참맛이,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기가 난 거예요. 밤낮 연애하면서 둘이 만나기만 하면 안 돼요. 결합을 해서 새끼를 낳아야 되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오늘 교인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믿다 보면 전도를 안 하면 안 될 만큼 그런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두 다 복음을 안전하면 안 될 만큼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은요 체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 만남과 신앙, 연애 단계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만남 단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400년이 지났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지금 바로왕이란 애굽왕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는데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네가 가서 권세 있는 자, 독재자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백성을 끌어내라. 하나님, 그렇게 큰 권세 있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인물 바로왕 앞에 가서 이 초라한 목동이 어떻게 가서 백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내가 아무런 증거가 없을까 안 했고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마 하면서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네가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못 가겠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목동으로서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요? 딱 던졌더니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뱀이 돼서 막 모세를 물려고 덤비더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무섭냐? 그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못 믿겠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체험을 주었으니 담대함을 얻고 과감하게 가서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 하나님, 그래도요, 나는 너무 약해갖고 도무지 그렇게 세계적인 독재자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못 믿겠느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 손을 네 품에 잡아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이 손을 품에 잡아 넣었어요. 빼봐라. 쭉 뺐더니 온 손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이 문둥병 됐습니까? 다시 네 손을 품에 잡아 넣어라. 그래서 잡아 넣었더니 빼보니까 하얀 손이 됐어요. 그래도 뭐 믿겠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해서 두 번째 체험을 듣던 모세는 의심이 돼갖고, 그래도 바로왕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목동에 가서 그렇게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의심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다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말이야, 이게 나일강물, 요즘 또 한강물을 좀 떠다가 한 바퀴 떠다가 네 앞에 갖다 놓고 쏟아봐라. 갔다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나일강물을 떠다가 앞에 던졌더니 갑자기 그 물이 피가 되는 거야. 새카만 피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그래도 못 믿겠냐? 세 번째까지 체험을 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모세가 알았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뒤에 역사하심을 믿고 사신 하나님을 믿고 바로왕에게 가겠습니다 해서 가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바로왕 앞에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 목지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여러분, 그분도요, 체험 없이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신앙인은 반드시 체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체험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체험이 일어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가 옛날 녹본동 있을 때 집사 한 분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 집사인데 자꾸 목사님 체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생전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한번 나와볼래?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하나님 하고 새벽기도를 억지로
안 나오던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내보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일주일에 해보다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을 해먹고 직장에 나가는데 그때 한 40살 먹은 권집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직장에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불광동 쪽에서 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올라가기 전에 갔다가 그 버스 문이요 딱 손 빠지기 전에 들어가고 손이 완전히 가수다시 피했어요. 완전 손이 아주 고장났어요. 손이 아주 병신 되다시피 해서 병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직장을 못 나가고 집에 갔더니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에요 아침에 가면서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잠이 취해갖고 가스불을 켜놓고는 안 끄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가스가 불타가지고 그 전주변 전부 불타고 있는 거야. 그 환자가 돼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 문을 엮고 새카만 연기가 나서 그래갖고 응급하게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손은 이렇게 다쳤지만 그래도 큰 집안이 불타버리고 옆에 집 불타버리면 삶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큰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고를 당했고 사고 당한 다음에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 하루 종일 지났더라면 그 불은 불나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체험도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을 통해 드러난 나도 지금 오늘 목사에서 강단에 선 것은요 그 체험 없이는 절대 내가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신학 졸업하고 저 조치원 근방에 미원면 산술이라는 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시골교회는요 전부 무당신앙이야. 기독교 신앙 옛날 전쟁이 찾던 그런 기분으로 목사를 찾는 거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목사님 찾고요. 소가 새끼를 낳아도 꼭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를 받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 찾던 건데 이제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학도 안 들어가고 무식한 할머니 한 분 있는데 영적으로 꿈을 잘 꾸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인 거예요. 보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 무당이 됐어. 그래갖고는 교인들이 자기 따르는 거야. 총에서 지방에서 보낸 전도사를 안 받고 자기가 그 교회를 전부 전도사로 하고 설교하려고 또 교인들이 따르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복잡했어. 내 앞에 세 사람이나 전도사가 가서 못 베기고 도망갔어. 하는 수 없이. 나도 갔는데요. 가자마자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젊은 분이 이런데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가십시오. 아무개 전도사도 왔다 갔고 아무개 목사도 왔다 갔고 이 못 베기 납니다. 그러더니 나는 어차피 예수 믿고 순교하려고 왔기 때문에 순교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잘 해보시오. 그 다음부터는 설교하고 나면 내 집하고 좀 떨어져 있는 사택이 있는데 사택 가면요 깡패를 동원해갖고 술 먹여갖고 전도사를 잡아 죽인다고 막 불을 내기도 하고 협박을 하고 어떤 때는 막 설교하는데 막 불을 갖다가 창문을 열고 불을 던지기도 하고 예배를 못 보게 해요. 내가 아무리 순교하려고 해도 이렇게는 내가 베길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무당 할머니한테 교회를 맡기면 여기 오는 영혼들이 다 죽게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배겨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습니까? 떠나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일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일거리 생기면 기도거리야. 안 믿는 사람이 일거리 생기면 걱정부터 하는데 한번 따라해요. 믿는 자는 일거리 생기면 기도거리다. 기도부터 하는 거야.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일주일 했는데 수요일날 밤 예배를 드리고 잠자는데 사탄이가 나를 위해 잠자고 있는 비몽사몽간에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떤 마귀들이요, 큰 마귀들이 와서 내 목을 끌고서는 끌어가는 거야. 근데 저기 함정 있는 지옥불 같은 함정이 있는데 거기다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야. 가다가 이야, 꿈속에서도 여러분요, 주여 살려주시오라고 말한 거야. 근데 예수 보통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꿈속에서도 주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살려주시오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기도한 사람은 그런 때 기도가 나올 거예요.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들어갔다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요. 불속에 들어가요. 난 살아난 거야. 그 한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저 무당 할머니가 저랬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충청도 유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나중에 있다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픈 사람에게 그 벌리 죽이는 약 DDT라고 당시에 약을 먹여갖고 사람 죽였어요. 그 사실 내가 알았어요. 그다음부터는 당신 내가 고발하면 당신 살인죄로 감옥 갈 테니까 교회를 떠날래? 있을래? 이라고 하니까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떠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갖고 나는 서울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가 살았거든요. 나 그때 그 체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체험. 물론 말씀도 믿었어요. 성경도 알아요. 설교도 했어요. 그러나 내게 개인 체험 하나가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요, 체험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를 설교만 듣고 가고 성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신을 얻도록 체험을 달라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요, 요즘 어떻게 활동하냐면, 공산주의는 원래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 신앙의 본질이 바로 체험 신앙,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믿느냐면요, 공산주의 신앙자들은 신념, 이데올로기 신념이라고 공산주의를 신념을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의식화해갖고 의식화. 지금 젊은이들이 옛날 386 사람들 전부 그때 공산주의 사상으로 신념, 바로 이 의식화, 공산주의 사상 의식화됐어요.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의식화되고 난 다음에 조직화해요. 조직. 그 의식화, 조직화, 그 다음에 동원화. 이게 공산주의 원리야. 의식을 먼저 할 거야. 공산주의 사상을 의식시킨 거야. 공산주의 좋다. 깨 의식시키고 조직을 시켜요. 조직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원화 시켜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자들의 기본 원리야. 그건 어디서 따졌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 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요, 성경을 보면은 의식화, 요즘 말하면 체험화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어서 조직화하는 거예요. 교회 조직.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나가는 거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부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그리고 바나바, 이래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해서 조직화하는 거야. 근데 그 조직화 밑바닥에는 바나바는 물질이 많은 사람, 니게리라 하는 사람은 니그로라는 그 새카만 사람들, 신생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 누기오는 행정가야, 아주 요즘 법률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야. 또 바울은 목회자야. 이게 이런 복음 전할 때도요, 그냥 하가 아니라 조직, 안디옥 교회가 선교할 때, 조직할 때 조직을 해서 선교 나갔지. 성령 충만 받으면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조직화 시켜서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딱 찍어서 보냈습니다. 반드시 마가복음 6장 7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많은 병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게 반드시 의식화, 기독교는 체험화를 시켜. 그 다음에 조직화해.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는 동원시키는 거야. 그 며칠 날 몇 시에 모이시오 하면 거기 다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면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건 놈들이기 때문에 자기 편,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자기 편 사람들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남들은 다 죽일 놈들이야. 요게 지금 잘못된 거인데 기독교가 바로 그겁니다. 체험화, 조직화, 전도를 했어요. 선교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야. 그러니 공산당들이 바로 공산주의 마크스주의인을 의식화해가지고서 조직화해가지고서 지금 동원화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세계에 번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본받은 거예요. 마크스주의인이 그게 본받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확실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화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는 거예요. 의식. 그게 없이 확실하면요. 생명 거는 거야. 그런 사람이 조직하는 거야. 조직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들 중에서 부역 조직, 방해 조직, 교사, 봉사, 성가대, 재직, 전부 조직입니다. 조직해요. 조직이니까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이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화가 하는 거예요. 목장,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조직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조직화가 되는데 조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동문시키는 거예요. 동문. 반드시 조직만 해서는 안 돼요. 동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체험도 왜 체험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체험을 해서 이 교회라는 조직을 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조직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시키는 것인데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보를 한번 보니까 금년에 2020년 우리 교회에서 등록된 사람이 4사람이야. 4사람인데 스스로 3사람이었고 한 사람이 교인 전도했더라고요. 2019년에는 그래 상당히 많이 전도했는데 20년에는 한 사람밖에 이 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아,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전도를 못하게 막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깨달으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지금 그런 때예요. 여기 마귀란 말은요.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화됐습니다. 디아란 말은 영어로 비트윈이라고 하는 사이를 낸다는 사이, 비트윈. 그 다음에 볼로스란 말은 드로우라는 던진다는 뜻이야. 금을 내고 딱 갈라지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야. 자꾸 분리시키는 거야. 요즘 그래서요, 마스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귀들이 가장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거야. 자꾸 틈을 내게 만드는 거야. 거기 마귀 주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부부간에 틈을 내게 만들어서 이혼하게 만들고 또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사 관계가 분리돼 자꾸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야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지간에도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사와 교인들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교제를 해서 해야 할 텐데 자꾸 못 만나게 해서 이렇게 사탄이들이 역사하고 있다. 이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경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 사자가 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소 한 마리 있으면 사자 앞에 잡혀먹어요. 물소가 많으면요 사자가 못 들어가요. 그 사자들이 물소를 잡아먹으려면 그 물소를 큰 물소 떼를 쫓아가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한 마리 떨어지면 그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 작전이 그래요. 교회도 말세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자꾸 모여서 구역예배 드리고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하며 지내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이다. 영적으로 보지 사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다음에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 안에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물론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마음속으로라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 교인 사랑하는 마음 똘똘 뭉치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벗어나지 말고 더 가깝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지금 그럭저럭 믿을 때가 아니야. 바르게 믿을 때라 생각하고 정신 차려서 예수를 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도 이 교회에서 구역 조직을 할 거고 또 교사, 봉사자, 성가대, 재직들 여러 가지로 할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 들어가서 나도 교회 조직원이 되어서 마귀들 혼자 나 홀로 신앙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원아 선전하여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등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은 전도할 때 왜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체험해서 왜 조직 교회란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매주만 말씀 만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요즘은 전도하기가 힘들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데 이게요 힘드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면 힘들어.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도 말 안 들을 거야.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으시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말든지 행편이 닿든지 안 닿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돼. 지금 전도해야 돼. 아이고 지금은 전도해도 교회 교인들 말 안 들어. 교인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그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은 택한 명이 있다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뜻이야. 우리 금년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한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전도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깨닫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지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전도를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꼭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가기 전에 12월 달 한 달 동안이라도 내가 전도를 그동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시고 그 사람들이 꼭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 오늘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골로새서를 봤는데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사람은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년 가기 전에 내가 전도할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찾아내서 전도를 듣든지 말든지 전도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이 마감하면서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면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채운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그 교회 조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대로 나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게 해달라. 주여 한번 기도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하나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체험 신앙 가지고 체험 신앙 가지고 조직화해서 전도할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26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연보를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헤치고 찾아온 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저를 대적하려 했습니다. 아멘. 주여, 힘이 없습니다. 마귀에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체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탄이들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교회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수도 잘 못 믿게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빨리 이 땅에 자유함을 주셔서 모든 면의 자유함을 얻어서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댄 사람들 병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모든 죄가 있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린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못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가들마다 모든 가정에 병마들 침노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고 이곳에 내리는 은혜가 똑같이 내리게 도와주셔서 정신 차려서 바르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종들 한 주간 동안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모든 병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